자, 우리가 사순절 특강이 1과 2가 뒤바뀌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치 없게 공동회의 바로 뒤에 공동회의가 1시간에 끝날 거라는 정말 무지막지한 기대를 가지고 1시간 뒤에 잡았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때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제 오늘 이제 하게 됐고요. 일단 시작은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금 올해 사회부 원으로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고 이런 거 하나씩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가 이제 임보라 목사님 2주기 1주기를 딱 맞이하면서 옛날 생각을 쫙 했는데 저희가 이제 섬도를 분가하면서 사실은 분가할 때 총로는 다 찬성이었어요. 근데 강론으로 누가 나갈까 이러면은 몇 명 없는, 그때 이제 신현 청년 아이돌에 30대 한 초중반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회에서 그럼 누가 손들자 해서 당회에서 선교소위를 만들고 지금 거기 가신 세 분 장로님이 윤영수, 고경심, 임승계 세 분 장로님 딱 하고 임보라 목사님을 이제 담임 목사로 딱 선임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한 40-50명 정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막 임보라 목사님 같이 하자고 그래놓고 결국 딱 간 뒤에 우리가 별로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참 개인적으로는 참 가슴이 아프면서 일주기 때 뭔가를 해볼까 하다가 이제 요거를 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섬돌 형님처럼 조그만 교회, 또 이동환 목사님 출교당하신 정말 조그만 교회들 몇몇 교회와 목사님들이 이 극우 기독교 또는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들의 표적이 돼서 고생하는 그런 상황은 더 이상 만들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향림교회가 적어도 좀 든든한 언덕이 되거나 또는 앞에서 울타리가 되거나 또는 우리가 뭔가 좀 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일단 이 자리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쪽에 내부에 전문가가 잘 없어서 막 찾다가 보니까 박희규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전문가로서 이런저런 역할을 하고 계셔서 우리가 등잔불이 어둡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이제 박희규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40일간의 광야 생활과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리는 이 사순절에 하느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믿는, 당신께서 지으셨다고 믿는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가장 아픈 곳이 되고 있는 성소자 기독인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실천 속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항상 이 강사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약해가지고 또 이 박규 제가 굳이 교수자를 붙였거든요. 우리 목사님 하도 익숙해서 이 전문 분야를 잘 드러나길래 했더니, 근데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너무 영어가 많아가지고 저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박규기 교수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영성 상담에 중점을 둔 실천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렉싱턴 신학대학과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강사로, 제이비어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다가 2018년부터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로 목회 상담학과 실천 신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이화여대, 앞쪽은 잘 몰라도 되고 사실은, 그죠? 지금 2018년부터 이화여대 계신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생활 중 사회의 변두리에서 공공 돌봄을 제공하는 비영리 기관에서 공공 목회와 목회 상담을 해오며 비영리 기관 사업의 보람과 고충을 경험하고
이를 신학 작업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학자로서 관심 분야는 목회적 돌봄 속 성경의 역할, 트라우마 회복, 신자유주의 속 영성의 역동 등입니다. 현 연구 프로젝트는 경계선상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에 대한 실천 신학적 연구를 통해 공동체의 트라우마 속에서 형성되는 영성을 탐색하고 있는데, 이중 유령성이라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줄 들어서는 도저히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유령성이라는 개념으로 죽음, 트라우마의 잔재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현재 목회신학회 회장으로, 미국 종교 아카데미의 실천신학 유닛의 운영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 여기다 써놓으면 이제 좀 한 10번 정도 읽으시면 어떤 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박희규 교수님 힘찬 박수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 한번 좀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여기 와 계시는 손님이 계셔서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대구 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죽전 제3지구 아파트 재건축 조합 비리 관련해서 지금 지금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비리와 지금 거기에서 강탈당한 어떤 시공사의 뭐 이런 부정의에 대해서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비상대책위원장이신 김학규 대표님. 아이고, 나가셨어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선각스님께서 잠깐 나오셨어요. 예, 예. 네, 자,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가치거래가 성소수자 크리스천 상담이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하게 됐냐면요. 제가 2018년도에 와서 처음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에서 부목사로 섬기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놔주셨어요. 우리 그 조교수들 공부하시라 해가지고 이제 그 대학교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찾을 때 저는 이제 향림교회를 왔었고요. 향림교회 왔다가 그 다음 주에 섬돌향림교회 갔었어요. 섬돌향림교회 가가지고 임보라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께 목사님, 기독교인들 중에서 상담하는 사람 LI 찾기 어렵습니다.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러고서는 이렇게 명함 꽂아드리고 꼭 좀 연락 주세요. 이러고선 나왔거든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다시 향림교회 나와가지고 향림교회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아무 연락도 안 주시더라고요. 한참 연락을 안 주시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동환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크리스천 상담 프로그램을 그 이동환 목사님이 설립하신 Q&A에서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동환 목사님이 임보라 목사님한테 그런 거 누구랑 하면 돼요?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임보라 목사님께서 박희규 교수한테 연락을 해라. 그래가지고 저를 선택을 해주셔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동환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우리가 2022년도 봄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목사님의 생각이 그거였어요. 평신도들을 목회적 돌봄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을 시켜서 그래서 그들이 뭔가 나가서 뭘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가치거래가 상담 프로그램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우리가 한 10명 정도를 모집을 했었고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제가 이제 뭐 금요일 날마다 가서 이제 훈련을 시켜서 그러고서는 그게 성립하려면 상담을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하고 나서 뭔가를 하려면은 이제 슈퍼비전이 아주 빡세게 들어가야 돼요. 같이 그냥 한 세션 하면 다시 와서 뭔가 슈퍼비전을 받고 다시 돌아가고 이러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봤어요. 그걸 해보면서 깨달은 거가 뭐냐면 우선 너무 위험군이 찾아오더라고요. 너무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너무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상담을 받겠다고 했을 때 특히 공짜 상담을 받겠다고 돌아오시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많이 소외되신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취약하신 분들이 왔기 때문에 도저히 평신도 몇 개월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거기서 이제 놨어요. 도저히 그건 안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깨달은 거가 어쨌거나 그 저비용이 드는 상담에 대한 니드는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을 이동환 목사님하고 하다가 저희가 결심한 거가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목회 상담학으로 계속 수업을 듣고 훈련을 받고 그러고 있으면서 학생이신 분들은 사실 그냥 내담자 경험 자체가 귀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가 슈퍼비전을 그대로 빡세게 가면서 같이 하면은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학생들, 제가 제 지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 친구들을 상담사로 투여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같이 걸을까 상담 프로그램을 이제 2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열심히 여기저기에다가 그림을 걸어놨는데요. 저게 우리 같이 걸을까에서 나온 저희 달력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이따 떼가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여기 안에 상처받은 키워들이 버섯 같은 모양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들이 누군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계속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이 그림은 제 학생이 그린 거고요. 그분은 자기가 퀴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 정말 너무너무 용기 있는 작업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장신대에서 무지개 신학교가 나온 이야기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무지개 신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입니다. 그분의 그림을 접하면서 이 친구가 그동안에 힘들게 왔던 이 역사들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너무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 그걸 그림으로 표해낸 것 같아서 저는 참 감격스럽습니다. 같이 걸을까는 어쨌거나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게 지금 걸어놓은 것이 퀴어 크리스천 상담이라고 걸어놨더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오시는 분들이 다 같이 항상 질문하고 계시는 너무 코어 질문이 다른 상담센터에 가서 도저히 못하는 질문을 저희한테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고민들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가가 사실 저희가 해나가는 상담 안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저희가 제공하는 상담은 목회 상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 상담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들어오신 학생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저희도 계속 고민하면서 그 목회 상담학이라고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은 다들 목회 상담학이 무엇인가 갖고 그냥 계속 몇 년 동안 고민하면서 졸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아주 목회 상담학이 무엇인지를 임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일들이 돌아가는지를 살짝 말씀드릴게요. 저희가요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담을 하면 둘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우린 막 그 내담자한테 상담사는 초집중을 하고 그냥 그 글을 바라보며 공감을 해내기 위해서 여기 앉아가지고 거의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는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것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는 게 뭘 돌리냐면 이 사람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려면 어느 포인트에서 돼야 되나, 어느 부분이 지금 이분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인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안에서 수많은 이론들을 다 굴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정신분석학에서 뭐 대상관계 하면서 모든 이론들 안에서 어느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도는지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시간 상담하고 나면 이렇게 진 쭉 빠질 정도로 되게 뭔가 많이 돌아가는데 모든 상담사들이 그렇습니다. 그 모든 상담사들이 안에서 뭔가를 굴리고 있는데 저희는 여기서 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학이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신학과 영성에 대해서 같이 굴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 목회 상담학이라는 걸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영성의 문제도 신학을 하나만 갖고 있다 그러면은
영성의 문제도 뭐 영성에 대한 하나의 생각만 갖고 있다 하면 사실 저희가 돌릴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고 거기서 뭐 이렇게 박혔다가 이제 삐져나가겠죠. 이제 이러니까는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해놨을 때 여러 아이디어들을 한꺼번에 돌릴 수 있는 이제 이런 기량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신학을 돌려야 되는데 저희 내담자들이 오면 거의 모든 분들이 이제 처음에 물어보는 첫 세션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저거예요. 상담사님은 동성애가 죄라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이 부분 이게 이제 이분들이 항상 들고 오는 질문이고, 그리고 이 대답에 대해서는 우리 상담사들은요, 기본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금방 뛰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굴뚝같이 여기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들을 한번 여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엘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은요,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퀴어 기독교인들을 돕고 싶은 입장에서는 저희 안에는 여러 가지 아규먼트들이 생깁니다. 뭐 여러 가지 아규먼트 한국말로 뭐야? 논쟁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신학적인 근거로 인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퀴어 신학에 관한 책들을 보시면은 이제 이런 논쟁들을 갖다 담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비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종교라는 것은 선택이거든요. 그냥 선택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왜 그런 소리를 하는 집단에 들어가 있어? 라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보통은 다 get out, 나와. 그 공동체 있지 말고 나와. 왜 거기에서 썩어? 이제 이런 분위기로 많이들 다가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지금 이걸 갖다가 좀 뼈저리게 지금 저희 상담 프로그램 안에서 느끼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 Q&A에서 저희도 광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퀴어 커뮤니티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다가 지금 저희 간사님이 계속 광고를 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게이 커뮤니티도 있고 바이 커뮤니티도 있고 바이 커뮤니티가 따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게이 커뮤니티가 있고 레즈비언 커뮤니티랑 그 게이 커뮤니티는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트랜스들은 저희가 조금 더 오르거나이즈 해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 커뮤니티에다가 광고를 넣으려 그러잖아요. 재밌는 거는 지금 게이 커뮤니티는 Q&A 광고가 계속 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게이신 분들은 저희한테 많이 오고 있는데 레즈비언들이 안 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레즈비언 커뮤니티에는 지금 그 커뮤니티를 지키고 있는 그 온라인 그 매니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아예 저희가 접근도 못하게 막고 있어요. 제 생각에 그 커뮤니티 안에다 저희가 광고를 넣으면 그들 중에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생각할 땐 저희가 그냥 독인 거예요. 그냥 기독교라는 거가 붙어 있는 그 입장 자체가 독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마 하고 그냥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이게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저 질문은 상담사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이 공간이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내고 싶은 그런 질문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할 수 없다라는 거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결론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계속 씨름하고 있는 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희가 어떻게 여태까지 고민하면서 어떤 식으로 도출해내고 있는지, 어떻게 도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고민들이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고민한 흔적들을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저희한테 큰 고민이냐면요. 저희 내담자 안에서는요. 내담자 중에서는 그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교회 다니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아무리 그 설교 안에서 이런 공격을 받아도 여전히 나는 여기 안에서 버티고 이 안에서 신앙을 유지하겠다고 지금 하고 계시는 내담자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시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요, 아예 나는 회개를 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걸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금방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 안에서 벌써 이제 그 이분들이 한 것들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는지 뭐 틀리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깊은 이야기들, 이것들을 저희가 놓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상담 중에 신학적인 사고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전문성일 수도 있고요. 그 심리학을 하신 분들이 상담을 했을 때 그들이 다가가지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일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신학적인 사고가 무엇인가? 신학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가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사고라는 거는요, 항상 역동적이에요. 되게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신학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적인 사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제 이야기를 살짝 해야 될 것 같아요. 퀴어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나만 드릴게요. 저희 딸이 지금 이제 대학생인데요. 걔 태어나기 전에 한 3년 전 정도 전에 제가 임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똥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는 평생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날씬했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우리 남편하고 결혼하고, 그나저나 이 잘생긴 이 남성분이 제 남편입니다. 우리 남편하고 결혼하고요. 거기서는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신혼여행 갔다가 이렇게 교회 밥줄 쫙 서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어이구 우리 전도사님 임신하셨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권사님, 똥배예요 뭐 이러면서 그랬던 살짝 아픈 기억이 있는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게 똥배건 이게 뭔 상관입니까? 네, 저 임신했습니다. 이러고서는 이제 제 배가 자랑스러워지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입덧을 너무 안 해가지고 정말로 그 식욕이 2배 내지 3배 이 정도 돼가지고 정말 모든 분들이 주시는 모든 음식을 갖다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저 이제 그 아메리칸 베이비라는 매거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토이자러스라는 뭐 그런 데 가면 공짜로 얻어올 수 있거든요. 막 이런 것들 열심히 보면서 우리 애를 어떻게 키워야겠다, 막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하고, 우리 방은 이렇게 셋업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는 색깔을 뭐로 해야겠다, 우리가 그리고 막 가구를 뭘 사야겠다, 얘는 뭐가 될 거야, 뭐 수많은 상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서는 산부인과에 갔는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그리고 막 하시면서 I don't hear the heartbeat.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애가
지금 이혼만 할 텐데 무슨 심장 소리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아.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제가 하도 못 알아듣니까는 애가 유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산의 절차를 알려주고 막 이러면서 너무 그 어떤 쇼크에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가 온 사방에다가 지금 제가 애를 가졌다고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유산을 한 아이를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싸이월드가 있었어요. 그 싸이월드에다가 이렇게 됐다 하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그때 그 교회도 우리 교회만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교인들이 막 거기다가 이제 위로의 말씀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담아주시는데 저희 집사님들 중에 굉장히 신앙이 좋으시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믿음 좋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가 전도사님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라고 써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제가 평생 장로교인이라고 하면 살짝 거짓말이 들어있네요. 제가 딴 데도 좀 힐끔힐끔 했었는데 장로교인으로 크다가 장로교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프리데스티네이션 예정론은 제 뼛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일 거다라는 건 제 뼛속에 들어있는 나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런 신학,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안에 계속 집어넣어왔던 이런 신학을 갖다가 제가 인베리 티올로지라고 그러는데 그걸 벤 신학이라고 한번 표현해봤어요. 내 몸에 배어 있어요. 이렇게 배어 있는 신학이 있는데 이 신학이 이 집사님의 코멘트를 딱 들은 순간에 제 안에서 너무 강한 No! 절대 아니야! 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남편하고 내가 안 온다고 얘기하고 왔는데 그게 우리 하나님은 이 아이가 죽는 거가 하나님의 뜻이었을 리가 없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가 죽기를 바라셔가지고 죽게 하신 거가 아닐 거야. 사실 많은 것들을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가 초기 유산이 일어날 때는 여기 그 아이의 지인하고 뭐 케미컬이 안 맞고 뭐 이렇기 때문에 얘가 잘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가지고 얘가 만약에 살아남더라도 정상으로 살아남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상관없어. 우리 애가 만약에 산다면 걔가 뭐 어디가 아프면 어때? 어디가 장애가 있으면 어때? 나는 걔를 잘 키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를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서 이 벤 신학을 갖다가 확 깨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제 안에 만들어졌던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설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하나님의 경험은 나랑 아파하신 하나님, 저랑 같이 계신 하나님, 그래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은 나랑 같이 걸어주시는 하나님, 내 고통 가운데 같이 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신학을 하나 다시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deliberate theology,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래가지고 짜내는 신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학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러면 나는 예정론을 완전히 버렸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걸 놓고 살다 보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가다 보면은 다른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 신학에서 다른 또 여정들이 튀어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과정들을 계속 겪어 나가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거야, 나는 이런 걸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지금은 이런 소리 하는데 예전에는 CCC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사형리를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지금도 하라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신학의 그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이러면서 계속 우리는 신학적으로 무언가가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 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참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성애가 죄입니까?라는 신학적인 질문은 우리 안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쵸. 그러면 상담사는 신학적인 입장을 내놓는 이 신학의 입장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상담사가 해야 되는 거는 좀 작업이 달라지는 거죠. 같이 이게 이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봐야 되는 이런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퀴어 축제에서 제가 찍어온 거가 아니구나. 저는 이제 제 신문에서 긁어온 것 같은데요. Homosexuality sin, return to Jesus. 지금 저런 이야기들 동성애가 죄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게 심판이라는 거는 구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죄니까 당신은 심판받아서 어떻게 될 거다? 지옥 갈 거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이런 신학적인 메시지들이 너무 공개적인 그 광장에서 계속 보이는 이런 메시지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신학적인 것이 과정이고 이러면서 움직이는 거지만은 제가 좀 입장이 있어서 살짝 한 가지 입장만 좀 표명을 하고 지나가고 싶습니다. 제 입장은 저것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죄를 어떻게 가르쳐 볼 건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죄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때 엄마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뭐 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이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에 어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애들한테 가르치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가 죄라고 가르쳐 놓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제 어린 머릿속에서는 정말 정말 환장하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잘못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도 용서하시는데 내가 잘못했다 하면 용서하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는 인간도 내 친구가 나한테 그만큼 잘못하고 내 동생이 나한테 그만큼 잘못하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쪼잔해서 내 그까짓 죄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야 되는가? 환장하는 신학 아닌가요? 저는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게 질문을 하면 질문하지 말래요. 그냥 믿으래요. 나는 그것도 힘들었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정말 신학적인 고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놈의 죄론 때문에. 그런데 제가 대학생 때인가 어느 수련회에 가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몇 년 만이에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는데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가가지고 들은 얘기가 십자가는 당신 안에 있는 괴물을 보지 않는 한 이해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괴물, 그 괴물이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유학을 나갔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제 인간으로서의 모든 한계를 다 그냥 관계 안에서도 안 되는 영어 안에서 남의 가십하고 이러면서 지내면서 상처받고 힘들었고 그러면서 또 열심히 또 뭐 내가 뭐 성경을 가르친다며 하면서 막 뭐 파피아 뉴기니에서 온 친구 앉혀놓고 일본에서 온 애 앉혀놓고 막 성경 가르치고 이러면서 제 안에서는 막 문드러지는 어떤 나의 인간으로서의 지극히 더러운 어떤 한계를 보고 돌아오니까 그때 돌아오면서 이게 괴물이었구나 하고선 그때 이제 그야말로 십자가를 처음으로 제가 제대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험했던 어떤 십자가의 모습은 사실 너무너무 큰 shame 뭐라 그러지 수치심과 그리고 나의 상처와 그리고 거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폭력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막 엉켜 있는 것
그리고 그 안에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 안에서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되는 어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느껴졌던 나의 괴물, 이런 것들을 느끼고 나니까 십자가 필요했겠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저 논리, 동성애는 죄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돌아가야 되고, 동성애는 죄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이 논리는요, 저는 되게 어려워요.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거가 저는 이단 같아요. 이게 왜 이단 같으냐면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그 문구들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오직 믿음으로, 그게 저 사형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논리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신학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바로 우리 복음주의 신학이 갖고 있는 가장 골자가 되는 신학을 배반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가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의 신앙은 뭐냐면요, 요런 괴물을 직면하니까 도저히 구원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피로 구원을 했다. 그거를 믿는 것이 그것이 믿는 것이 개혁주의가 갖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신학의 틀이었어요. 근데 그냥 저게 죄니까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는 저한테 온 모든 퀴어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을 갖다가 거기 안에서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희한테 온 내담자들은 믿음을 갖고 그 구원을 계속 갈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거기는 구원이 있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왔으면은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저들은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전 걔네들이 이단이다 이 소리를, 저 이거 방송 나간다 그러셨나요? 잠깐 봅시다. 아무튼 그런 저는 아무튼 여기 안에서 큰 오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사실 다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그러면 그 동성애가 죄다 이 문제에 있어서 여기 결국은 여기 안에서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런 것 때문에 드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그들의 가장 주된 이슈가 뭔지 짧은 비디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성애가 죄라고 할 때 우리가 죄라고 하는 대상이 딱 저겁니다. 사랑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사랑이 죄다. 죄같이 보였죠? 이제 저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들을 이제 죄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저거를 놓고 죄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죄가 될 수 있는 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꽤 소그룹들이 이미 조금 만들어 주셨거든요. 제가 딱 3분 드릴 테니까는 사랑이 죄가 되는 경우 몇 가지만 좀 찾아 갖고 와주세요. 자, 여기 이렇게 앉으시고 저기 저쪽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 계신 데서 한 2분, 3분씩 얘기하시면서 한번 사랑이 어떤 때 죄가 되는지 찾아오세요. 있습니다. 존재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미 좀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거 하나 다 얘기해 볼까요? 여기서는 뭐가 나왔죠? 유부남 유부녀의 사랑은 죄가 된답니다. 그냥 유부남이 유부녀를 좋아하는 거는 죄가 된다. 아, 저 유부남이 유부녀를 사랑하는 거, 예. 유부녀가 유부남 사랑하는 건 괜찮은데 뭐 이런 뭐 이런 거였나요? 예. 혹시 여기서는 또 다른 거 나온 거 있어요? 비슷해요? 혹시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나온 거 있어요? 집착. 네. 네. 불륜, 집착. 그쪽에서는 뭐 나왔나요? 불륜 나왔고요. 그 그룹에서는 뭐가 나왔나요? 딱히 없어요. 사랑은 죄가 없다. 뭘 해도 상관없다. 사랑 없. 예. 혹시 이 그룹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나요? 아직 못 찾으셨어. 예. 예. 아, 잠깐만. 그게 낭랑공주요? 그게 저기 잠깐 그게 뭐지? 윗선하고 아래 것하고 결혼하신 건가요? 네, 아니에요? 적국이? 아,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상황인가요? 아, 트로이 전쟁 같은 거군요. 오케이. 네, 여기서는 혹시 뭐 나왔나요? 불륜. 예.
예. 죄는 없고 피해자만 있을 뿐이다. 예. 나 내로남불이다. 예. 그 이제 스토킹도 사랑인가요? 짝사랑. 예, 짝사랑이 헛나간 거. 그럼 이제 예. 재물을 사랑하는 거는 죄가 되지 않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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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지금 외도 그다음에 낭랑공주랑 호동왕자.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지금 집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사랑은 사람끼리 하고 피해자만 생긴 상황 아닌가요? 뭐 아무튼 아까 이런 거 있었고 이런 거 있었고 또 다른 거 스토킹 있었고 스토킹 또 어떤 뭐가 있었나요? 또 집착 예, 그 집착이랑 스토킹이랑 또 상관이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것들 나오지 않았나요? 재물 아까 안 썼구나 내가. 저 또 재물에 대한 사랑 있는 것 같은데. 예.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요. 지금 동성애가 죄다라고 할 때 그들이 동성애가 죄다 할 때 그쪽에서는 어떤 논리들을 갖고 이걸 죄로 몰고 갈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 예, 성경에 그렇게 나왔다. 본성에 대한 배반. 예. 이성적인 관점들. 예. 예. 저는 그 사랑이라는 거가 내가 그 다음 슬라이드가 뭐였더라? 예. 사랑이라는 거가 사실 제가 아까 신학이라는 게 역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랑도 되게 역동적이지 않나요? 살면서 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그러면 사랑 안 하는 거냐? 그러면은 그 사실 갈등이 일어나는 거는 언제 갈등이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서로 관심이 없으면 갈등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둘이서 완전히 관계 끊고 살고 있으면은 갈등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거기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거는 어쨌거나 둘의 관계가 어디선가 지금 가까워진 지점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랑하려면 가까워져야 되니까 가까워지면 갈등이 필수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갈등도 사랑의 일부다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괜찮나요? 갈등도 사랑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거가 여러분 사랑 잘하는 사람이랑 잘 못하는 사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모르시겠어요? 저 애기 엄마들이 애들을 키우면서 보면은요 아주 신생할 때 그때 굉장히 잘 키우는 엄마들이 있고요. 그때 잘 못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가 걷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환장하게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있고 그거를 즐기면서 잘할 수 있는 엄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그거 잘해내는 엄마들이 있고 그거 못해내는 엄마들이 있고 어렸을 때는 굉장히 좋은 엄마였다가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되게 못된 엄마가 되는 아니 못된 것보다도 아무튼 뭔가 계속 뭐가 안 맞아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학 가고 뭐 어른이 된 자식하고의 관계 안에서 그거를 잘해내는 엄마들이 있고 못해내는 엄마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아빠들도 다 똑같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각 그 사람이 역동적으로 막 뭔가 움직여 나가는 그 순간 안에서 어느 순간에는 내 커패시티가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랑이라는 거가 죄가 되는 그 순간들이랑 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보기 시작하면은 사실 여기 말고도 되게 들어갈 게 많아요.
자, 갈등이 힘들어지고 뭐 이러다 보면 거기 안에서 폭력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가정 폭력이 그냥 폭력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사실 그 선들이 되게 미묘해가지고 우선 때리면 안 돼요. 때리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거기 안에 저희가 정신분석학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거기 안에서 들여다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대 안 대를 넘어서 거기 안에 사랑의 트레이스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사랑의 모습이냐? 아닐 때 너무 아닌 거죠. 아닌 건강하지 않은 사랑의 모습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그 인간이 그 안에서 제가 표현을 못 해요 지금. 근데 뭔가 있는 그 뭔가 끄트머리가 있는 뭐 이럴 때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이들이 다치고 오는 경우 보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랑 같이 있을 때 다친 거가 제일 케이스가 많아요. 우리가 부모가 가장 오랫동안 같이 있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부모가 잘못한 실수로 인해 가지고 애가 다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 잘못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다가 배반하는 죄도 생길 수 있는 거지만 폭력의 죄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원하지 않았던 해의 관계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반동성애 진영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우선은 그 성경을 들이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혐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논리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 성병이에요. 성병. 그래서 이제 퀴어 페스티벌을 하면요. 그 서울광장에서 할 때 이번에는 저쪽에서 하다 보니까는 그 다이내믹이 많이 무너졌었는데 서울광장에서 하면은 바깥에 쫙 그 반동성애 진영이 쫙 그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기 시작하면은 거기 안에서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뿌려지는 내용이 HIV, 에이즈에 관한 내용들이 뿌려져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혐오스럽고 거기에 대한 만화도 있고요. 아이들 보라고 영상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해 그리고 이거는 얘기 안 해도 되겠다. 그런 해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사용될 때 그러면은 사실 그 정도의 해는 여기 안에 보면은 저거 빼고는 헤테로섹슈얼 관계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양성애를 이성애를 갖다가 지금 저런 것들을 놓고 이야기하면서 이러니까는 우리는 성관계를 가지지 말아야 돼라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저거 하나가 동성애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들도 깨끗하게 하고 모든 걸 다 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놓고 혐오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죄의 담론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죄가 되려면은 사실 요런 여러 가지 그 사랑 안에 있는 여러 캐러고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내담자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답이 쉽지 않은 이유가 이들한테 동성애는 죄다라는 담론은 내가 하는 사랑, 내가 지금 여태까지 해온 사랑, 내가 하고 있는 사랑, 내가 앞으로 하는 사랑이 죄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 그나저나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LGBTQI에서 LGB의 이야기예요. LGB,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여기는 사랑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트랜스젠더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자기의 성 정체성, 그러니까는 내가 태어난 성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 이런 식의 어려움들이기 때문에 거긴 조금 이슈가 좀 달라요. 사랑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넘어간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선은 LGB의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그들한테 죄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하고 있는 사랑, 내가 했던 사랑, 내가 할 사랑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고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죄라고 하기 때문에 죄다의 문제로 떨어지지를 않아요. 이 문제를 만약에 우리 이성애자들 보고 당신이 하고 있는 사랑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요, 우리도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들을 탐색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내가 나의 애인한테 했던 거, 그 죄가 겹쳐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동성애는 죄다, 뭐 이런 식으로 겹쳐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안에서 행했던 어떤 그 관계 안에서의 폭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그 부분하고 내가 나로서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함께 겹쳐 보이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이너 하트빗 이 영화 안에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이 사랑이라는 거가 그냥 이게 마음이 가면은 얘가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반응하는 거고 나의 전 존재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다이내믹들이 다 죄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런 다른 수만 가지들이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풀어내려면은 사실 저희가 쉽게 못 풀어낸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같이 탐색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교회가 갖고 있는 언어랑 어떻게 섞여 있는지를 갖다가 풀어내야지 사실 이분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자기네들이 씨름하고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 안에는 온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작동하는 것이고, 거기 안에는 가치,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될 거야라고 하는 의지적인 가치도 작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의 크기가 있잖아요. 되게 사랑을 못했던 관계도 있을 거고, 지금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럼 거기에서 생겨나는 내가 동성애를 하기 때문에 이걸 못 해내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섞이기 시작하면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 같이 찾아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질문들은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자세한 모습과 내담자의 내면 경험을 탐색해야지 그 질문에 대한 신학적인 진단이 가능해지더라.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저 시간 많이 썼죠? 많이 썼네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저는 이 신학적인 질문이 제 안에 되게 깊이 틀어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성애가 죄다라는 그 문제를 갖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같이 지내면서 이것들을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사실 되게 저는 세세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너무너무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만났던 분은 저희가 이제 PCUSA 안에서 그 저희 교단 교리들을 바꿔나가고 있는 그 헌법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제가 유학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장로를 안수하는 과정에서 원래 그 디모데 후손가요? 거기 나오는 그 규정, 거기에 있는 말을 따서 그 성실한 독신이든지 아니면은 성실하게 결혼해가 살고 있는 그런 남성이어야 된다, 뭐 이 규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두 사람 그냥 뭐 아무튼 그냥 신실하게 살고 있으면 된다로 이제 바꾸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저희 동네에서 저는 이제 커네리컷의 뉴헤이븐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시간 정도 내려가면 스탠포드라고 뉴욕시티랑 가까운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그 헌법 클래스에서 수업을 해주셨는데, 그분을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은 너무 멋지신 거예요. 너무 신앙이 좋으시고 너무 바르시고 그냥 바른 생활 사나이인데 게이셔요. 바른 생활 사나이인데 게이고 같이 살고 계시고 두 분이 너무 커미밋된 어떤 서로 헌신된 그런 관계 안에서 살고 계시는 장로님이셨어요. 그 장로님을 딱 봤는데 그때 갑자기 내가 뭔데 저 사람 보고 죄인이라 그래? 이게 너무 그냥 확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지고 나서 되게 주변을 둘러보니까는 제 어드바이저였던
그 여성 신학자 중에 레리 러셀 교수라고 계세요. 레리 러셀도 레스비언이시네.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 나중에 제 지도 교수님도 레스비언이시네. 뭐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제가 제일 처음 일하게 됐던 제이비어 유니버시티라는, 거긴 예수의 대학교거든요. 거기에 저희 학과장님도 레스비언이시네. 뭐 이러면서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데 저희 얘가 4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게이 커플이 결혼해가지고 사시면서 애를 키웠는데, 그 집 애가 우리 아이 옆반을 다니고 있었고요. 뭐 이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주는 과정 안에서 이제 그냥 요게 그냥 더 이상 질문이 아니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제 친구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상담 같이 공부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는 제가 다니던 교회의 전도사였어요. 걔 이름을 갖다가 약간 바꿔가지고 제가 크리스라고 부를 건데요. 크리스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우리 딸내미의 주일학교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친구한테 제가 같이 상담 교육을 받으면서 누군가 이 친구가 나이가, 도대체 백인 애들은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겠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 한국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어느 순간 좀 친해지면 나이를 좀 물어보잖아요. 그 언니라고 해야 될지 뭐 동생 뭐 말을 틀 수 있는지 뭐 이런 센스로 제가 그 친구한테 나이랑 결혼했는지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톡톡히 한마디 들었죠. 그 결혼이라는 거가 아직 캘리포니아에서 레스비언 커플들한테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네가 나한테 결혼이라는 걸 물어보는 거가, 너는 네가 결혼을 했고 네가 그런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물어볼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결혼을 안 했다라는 거 안에 수많은 아픔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네가 그걸 물어보는 건 네가 특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네가 물어본 거다 하고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 너무 고마워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 같이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 다니다 보니까 우리 딸내미 전도사잖아요. 전도사인데 그 집이 걔가 그래가지고 애를 가져보려고 시험관 아기를 갖다가 한 3번을 했어요.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몇만 불이 더 깨지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몇만 불이 깨지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불안 속에서 하면서 그 아픔들을 갖다가 저랑 같이 공유를 해줬고 그걸 같이 그 고민들, 가기 전에 떨리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저한테 나눠주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거 다 포기하고 나중에 입양을 했어요. 근데 입양도 되게 어렵더만요. 그 엄마가 다시 애를 클레임하면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애를 뺏길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을 갖다 교회가 같이 기도해주고 그 입양 과정을 갖다 같이 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가 자기 아내랑 결혼을 하는 걸 교회 안에서 같이 축복을 해주고 이런 과정들. 그래서 아이가 크는 거, 걔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쌍둥이를 입양했거든요. 쌍둥이 애들이 커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이 친구가 계속 쉐어를 해줌으로써 그 생활 안에 계속 인바업 되는 거죠. 제 또 다른 박사과정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걔는 제가 제인이라고 불러보려고 그래요. 근데 제인은 걔의 파트너하고 관계가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야, 좀 그만두고 나와 이랬으면 좋겠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이런 아픔들이 많은데 그 아픔들을 갖다가 다 고민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안에서 그 왜 부부관계라는 거가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쉐어해 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러면서 그거를 고민을 나누고 같이 야,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같이 수다도 떨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관계 안에서 제가 물어볼 수 있는 걸 다 물어봤어요. 아무튼 레즈비언 커플들이 가질 수 있는 뭐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다 물어보면서, 그럴 때는 이런 거 하면서 시원하게 다 답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게 그러면은 그 친구가 그럼 항상 막 너무너무 제가 처음에 만났던 스탠포드 거기에 있는 그 장로님처럼 와 저렇게 멋진 사람은 나 죄인이라고 못하겠어 뭐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그 인간다운 모습 이런 것들 안에서 같이 굴러가면서 사실 이 친구하고 동행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좀 더 생긴 거죠. 나도 크리스찬 성소수자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제가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런 친구들이 있는 상태에서 학교에 와가지고 우리가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뭔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이화여대에서 해봤어요. 그랬는데 저희 그 박경미 교수님 여기 와서 설교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박경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박경미 교수님이 신대원장을 하실 때 임보라 목사님을 모셔다가 설교를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폭탄이 터진 겁니다. 우리 학교에. 그 임보라 목사님이 설교했다라는 그것도 저희 전체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신대원 채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박경미 교수님이 완전히 그 폭탄을 맞아서 전화 오지 누가 항의하러 오지 뭐 하면서 내내 항의들이 빗발치듯이 와가지고 결국은 박경미 교수님의 사무실이 다 마비가 됐었대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이제 하신 얘기가 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그걸 갖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은 조심해야 된다. 여기가 지금 지뢰밭이다. 지금 저희 학교 출신들이 다 뭐 되게 진보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에 보수 기독교인들이 또 많은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특히 교목실에서 제가 교목을 하고 있었던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분들 보수 기독교랑 같이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해라. 이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또 제 게이 친구 중에 코디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루터교 신학교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자살을 하려고 했던 자살 시도를 했다가 살아남은 성소수자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논문을 썼던 친구인데 그 친구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그 자살을 하는 순간이 이렇답니다. 딱 나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래요. 그냥 살기 싫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걸려 저기서도 걸려 항상 걸려가지고 나는 발목이 잡혀 있는 것 같고 나는 그물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나는 숨어 있는 것 같고 이런 삶들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도저히 그냥 그런 느낌들이 계속 삶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홍수처럼 밀려온대요. 그때 자살 시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런 상황들이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발목 잡혀 있는 것 같고 숨겨져 있는 것 같고 나는 내가 성소수자도 아닌데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린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런 그 아픔들, 이런 그물들을 끊고 나가서 무언가를 계속 하더라고요. 제 학생들이 계속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는 PCUSA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한 그런 교단에 속해 있고 누가 나를 이동환 목사 당한 게 뭐죠? 출교를 시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 생각에 이대가 날 잘라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숨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창피해서 가만히 못 있겠다 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가 있었을 때 유태인들을 목숨을 걸고 살려낸 폴란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 사람이 몇 명을 구해가지고 어디다가 유태인들을 살려냈대.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이 사람들 진짜 그때 죽을 뻔했거든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구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이런 것들을 했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쭉 조사를 해봤대요. 근데 이들이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지위, 직업, 이런 모든 캐러고리를 다 짚어봤는데 공통점이 나오지 않더라 그럽니다. 근데 딱 하나 공통점이 있었대요. 뭐였냐면 유태인 친구가 있었대요. 유태인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저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향림교회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저희 선생님, 저희 상담사 선생님들 중에 아줌마들이 계세요. 교회 사모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내담자 매치시켜 놓으면요, 내담자들이 막 감격해요. 아니 교회 안에 이런 아줌마가 있었다고요? 이러면서 감격을 해요. 저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으로서 함께 해주시면 그러면은 그게 없던 픽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없던 픽처도 여러분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말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꽤 오래 갔죠. 죄송해요, 장로님. 죄송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